해문이 가스불 센터와 함께하는 2022년 11월 27일 주일 예배를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사실을 살게 하신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하나님께 머리 숙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며 열매 맺지 못하며 내 정력과 내 생각대로 살아간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도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주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으로 받아주시오며 성령님 강권으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같이 사도신경 말씀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주시는 곳과 몸이 다히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같이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은 구약 181페이지 레위기 2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함께 합심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사신 줄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 자녀분들과 인사하시죠.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인사하시죠.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제가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5개월 동안 성경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때에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린 후에 작년 2021년에도 12월 약 한 달 동안 그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면서 마땅히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어떤 신앙의 모습이 되는가에 대해서 매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작정하고 그리고 2020년부터 2020년 동안 5개월 동안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다시 작년 그리고 올해에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듣고 또 들음으로 다시 영적인 각성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종말이 옵니다. 주님 재림하실 겁니다. 라는 말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했지요. 그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주의 선지자들이 주의 종들이 주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주님 심판 때가 가까웠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세요. 거룩해야 합니다. 수없이 외쳤단 말이죠. 그러면요 성도들은요 어떤 때는 목사님 그건 200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있어왔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벌써 36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제 집사람이 임신했을 때에 그렇더라고요. 첫 몇 개월은 뭐 겉으로 보나 활동하는 걸 보나 애를 안 갔었을 때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면 변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때는 내가 막 발로 찬다 그러고요. 배를 발로 찬다 그러고요. 배가 따끔따끔 한다 그러고요. 그러면서 아파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의 애를 낳을 때쯤에는 너무 배가 부르니까 움직이기도 힘들어하고 때론 고통스러워하고요. 옆에서 보기에 참 딱하더라고요. 산모가 말이죠. 그 변화를 잘 느끼죠. 처음에는 별로 못 느꼈지만은 달이 갈수록 그리고 산달이 다가올수록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언제쯤 애를 낳을 수 있을까? 낳을 때 고통스럽지는 않을까? 괜찮을까? 불안해지기도 하고요. 이 안에서의 생명의 변화를 산모만 알 수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분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요, 주님의 날이 다가오면은 통증을 느끼듯이 영적인 통증이 느껴진단 말이죠. 어쩌면은 지금이 임신 9개월째인지 모르는 그런 때인지도 우리가 모르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지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얼마나 많은 산고의 고통과 같은 것들이 정치, 경제, 사회, 역사, 군사, 가정, 심지어는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느냐 말이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느껴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현상들을 보면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이 땅에 도적과 같이 번개와 같이 오시겠구나 느껴진단 말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하반기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공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절기들, Feast of the Lord. 이 feast는 축제라는 뜻이에요. 그냥 축제 절기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정해놓으신 절기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서는 appointed feast,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변경시킬 수 있는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변경시킬 수 없는 절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보면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일, 주일에는 온 세계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기, 축제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축제를 드리는 거죠. 이거 우리가 사람이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가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말씀인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셨고요. 그리고 다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대로 이루어졌으며 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3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4절 이하에 쭉 보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절기가 나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유월절.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와 같이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구원해 내실 때에 애굽 왕 바로가 9가지의 재앙을 내려도 허락지 않으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첫 번째 태생은 죽게 만드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은 19대로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취하고 있다가 10번째 재앙이 있는 날 밤에 잡아서 그 피로는 집 좌우 문설주, 기둥이죠. 문설주와 인방, 그 문설주 사이의 나무, 그곳에 바르고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은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그 피로 인해서 너희를 넘어서 곧 유월하여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죠.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그 피를 바른 그 집안에 있으므로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유월 넘어가서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의 공로로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바른 자는 죽음이 유월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의 피와 상관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수십 년을 믿었어도 예수의 피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영생함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정하신 절기 가운데 5절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유월절은 곧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유월절인 겁니다. 첫 번째 절기. 두 번째 절기가 9절에서부터 14절에서 말씀하시는 초실절. 오늘날로 말하면 맥추절인 겁니다. 보리를 바치는 건데 그 말은 뭐냐면은 곡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추수가 시작되면은 처음 익은 열매 첫 단을 거두어서 안식 후 첫날에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것.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에 그 첫 열매를 드렸단 말이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안식 후 첫날이시죠. 우리도 15장 20절 말씀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3절에서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앞으로 재림하고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먼저 그리고 그에게 속한 자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 있던 자들이 주님과 함께 온다는 겁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먼저예요? 그가 첫 열매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가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대표로 부활하신 거예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수없이 많은 부활할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것이란 말이죠. 초실절은 곧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인 거예요. 세 번째 절기는 15절로 22절에서 말씀하시는 오순절입니다. 두 번째 절기 초실절에서 50일이 지난 후에 드려지는 절기인데요. 이제 다 자란 밀을 거둬들이는 추수의 절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탄생했죠. 예수님의 부활이 첫 곡식단을 자른 사건이었다면은 오순절은 앞으로 성령으로 인해서 많은 추수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행 2장에 보면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등 각 나라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일이 더하면서 교회가 탄생되는 사건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때로부터 우리는 그 성령 시대, 교회 시대에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리지도 풍랑을 잔잔케 하지도 못하지만은 예수님보다 더 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는 겁니다. 아멘. 언젠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세계 곳곳에서 그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시고 계신단 말이죠. 지금은 그 추수의 마지막 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급하셔서 목사건 청신도건 그들 모두를 하나님의 추수꾼으로 삼으시고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추수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기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절기,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은 이미 다 이루어지는 봄절기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가을절기가 남았어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추수와 심판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늘 하나님 편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말하고 하나님 편에서 행동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 가을절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을절기가 다 끝나면은 주님이 오시는 거. 우리가 이 가을절기 시대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앞서 봄절기를 말씀드렸고 이제 가을의 세 절기를 다음 주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기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남은 생에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남은 절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도 여러분도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허락하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다 같이 결단의 기도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기도, 헌금 기도까지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한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의 모든 역사, 정치 그리고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기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기대로 순종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 것에 관심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한 말과 행동을 하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믿음을 갖고 살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종말의 신앙인 줄로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편에서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과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영육간 연약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지지 말게 하시고, 세상 것을 인해서 낙심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성도들 주님 안수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의 건강도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약한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하고 담대해질지어다. 치유함을 얻을지어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흠량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영광과 또 많은 이들에게 베풀며 많은 이들을 살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세상에 지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것들은, 마귀는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축도함으로 2022년 11월 27일 주일 예배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권의 역사하심, 교통, 내재 충만하심이 오늘도 겸손히 믿음으로 머리 숙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허락하시는 말씀대로 지금 이 땅은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절기대로 가고 있음을 깨달아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지막에 유업으로 받기를 결단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성도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